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하던 의문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이 시간이 주 앞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이제 좋은 내용도 많고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8개인가 9개 되는데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 공중재림을 말씀하시면서 28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죽음과 독수리가 등장하여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 때 있을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25절에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믿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하면은 특정한 장소에 광야나 골방이나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순식간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위에 서게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하는데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쪽에 번쩍임 같이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하는데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불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을 당하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딱 오시고 나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주님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오실 때 그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여자가 한 뱃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면 데려감 당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입니다.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에녹이 산채로 데려감을 당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데려감 당하지 않고 그러면 남겨진 사람, 버려진 사람은 어디 오니까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운명은 뭐냐? 그들의 운명은 죽음이다, 시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혼란 속에서는 거의 다 엎드러져 죽기 때문에 독수리도 모일지니라. 그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절.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병마 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세상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7년 혼란 속에는 하나님이 막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체로 엎드러질 때 짐승들이 결국은 먹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 운명은 결국은 시체고 그들은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참함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39장 찾겠습니다. (39장 4절)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쳐서 망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의 짐승에게 붙여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문이 딱 닫혔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짐승과 사람은 1년 홍수 안에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이제 갑자기 오셔서 이제 데려가는 사람이 생기고 나머지 이제 버려지는 사람은 7년 혼란 속에서 다 엎드러지는데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멸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의 운명은 뭐냐? 결국은 시체다. 짐승의 밥밖에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소망 없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노아 홍수는 1년 있었고 1년 안에 노아 홍수던 시대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 세대마다 홍수가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는 말씀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구상에서 와 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그냥 그 세대 안에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세계적인 홍수 일어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1800년대 사람들 막 활동하다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대마다 홍수가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저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이 그 헬라 원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아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짐받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극한 방탕, 방탕의 홍수에서 건짐받은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방탕의 홍수가 지금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몰아서 멸망을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건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서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도살의 날. 도살이 뭔지 아시죠? 짐승 잡는 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다른 말로 도살의 날, 도살. 짐승을 잡는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고, 결국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생을 사는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이제 환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구상에 재앙 내릴 때 그들은 도살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은 죽이는 거잖아요. 무자비한 심판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다. 번개가 퍼쩍 가는 것처럼 주님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딱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은 시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 창조 순서로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둘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문이 드는데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 흑암이 가득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도록 작업하는 데 6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의 육지를 끄집어내시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식물의 숫자를 생기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제 위치에 두시고 비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아니 식물이 살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식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뒤에 나오냐, 이렇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먼저 창조란 말이 3번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바라는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 엑스는 프로 몸으로부터, 니힐로 무에서부터, 무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물질계를 다 창조한 걸 말하는 겁니다. 물질계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물질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무의 유를 만드신 거니까 창조.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이제 물고기하고 새들을 만들 때 창조가 또 한 번 들어가거든요.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 때 창조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동물은 식물에게 없는 혼이 있습니다. 혼. 그리고 없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없던 것이 만들어지니까 창조인 겁니다. 창조. 물고기 새 만들 때 창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창조라고 안 사용하고 만들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 만들 때 창조가 들어갑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사람 만들 때 창조가 들어가냐면은 짐승에게 없는, 물고기하고 새들에게 없는 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창조란 말이 또 한 번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영혼 몸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것을 만드실 때 창조란 말이 나와 있고, 영을 만들 때도 창조란 말을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창조가 된 상태에서 형태를 변하게 한다든가 할 때는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할 때는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 만들 때 창조라고 했는데 다른 짐승 만들 때는 만들었다고, 창조가 아니거든요.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이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 육축, 기는 것들, 곤충 이런 거 만들 때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었다고 한 이유는 이미 혼적인 것은 창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창조할 필요 없잖아요. 활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사가 만들다인데, 만들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때 아사를, 바라는 무의 수를 만드는 것이고, 만든 것은 이미 있는 걸 활용할 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차르, 짓다, 이것도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창조했을 때 물질계를 이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재료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다 그 말입니다. 창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생명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한 것이 6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재료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의 지금 원형에 속하는 어떤 물질 덩어리에다가 빛을 발하게 하신 거예요. 왜? 지구상에 이제 생명적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태양 이전에 그 태양, 원형에 속하는 태양, 물질 덩어리에다가 하나님 빛을 비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의 속재를 나누시고 식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했냐 하면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겁니다. 그거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으로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이 비치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창조입니까 만드사입니까?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기에 얕해가지고 이제 없던 진흙덩이 갑자기 싹 생기면은 창조잖아요. 무에서 만들어지면 창조입니다. 근데 그 진흙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뭐 탱커도 만들고 장난감 탱커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자전거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이미 있는 걸 활용했으니까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해당되는 재료를 이미 다 만들었고 물질 덩어리 같은 걸 다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 지구와 관련해서 정확히 위치 지우고 지금과 같은 형태를 딱 부여하셔가지고 작동되게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할 때 태양빛과 같은 빛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넷째 날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와 모양으로 형태를 딱 구성 지워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자기 위치를 딱 지우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태로 비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그 작업한 것이 넷째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란 말과 만들었다는 말만 잘 구분하면은 내용은 아주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고 만드는 건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서 형태를 바꿈하고 제 위치를 짓고 이렇게 구성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이게 다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시고 혼적인 건 창조됐으니까 주인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창조란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만들었다 하지 않고 창조라고 한 것은 짐승이 없는 것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길을 가다가 이상한 남성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졌던 모양이죠. 터치했던 모양이죠. 이전에도 대중교통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켜주시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배후에 또 천사도 있습니다. 삼가 이의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이 둘러 진진하는 말씀도 있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구원받은 사람 머리가 다 세신 바 되셨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도와주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겪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또 모든 걸 주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고 주님이 일생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움은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 아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믿었나이다. 알고 참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공생의 당시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후에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외국에서 쓴 글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정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아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동료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전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한 친구는 춤추기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주 진지하게 있기는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면전에 전도서 11장에 있는 구절, 젊은 시절을 즐기고 사는 건 자유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말을 면전에 아주 탁 쏘아붙인 겁니다. 젊은 시절을 즐기고 사는 건 자유지만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말씀을 친구 면전에 딱 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춤추는데요. 자꾸 그 구절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이제 노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친구도 구원을 받게 돼서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구원받은 그 친구에게 성경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친구가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춤추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친구들에게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가 눈에 또 까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죽이기로 계획을 해서 긴 장총 준비해가지고 전도받으러 오라는 걸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전도받으러 오라고 딱 쪽지 전해놓고 그 구석진 곳에 왔을 때 총을 팡 쏜 겁니다. 하고 쓰러졌는데 한참 후에 그 친구가 깨어난 거예요. 보니까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총을 빵 쏘니까 총알이 뚫려가지고 어디까지 뚫었냐 하면은 구약 성경 다 뚫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뚫고 요한복음 17장까지 뚫고 총알이 17장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에 대령통이 매달려 여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는 이 성경책을 갑으로 계속 보관했습니다.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주님 지켜주는 게 맞죠. 근데 지켜주시는데 생활 중에 보호하지만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맞지만은 여기서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에서 미워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성도로 생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 갈릴리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 일면서 이제 배가 휘청휘청하고 막 물이 배에 들어오고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의 파도가 찬잔하고 바람도 찬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고 정상적인 곳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풍파가 일고 막 배가 휘청휘청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통받는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특별히 이성에 대한 유혹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못생긴 사람은 참 좋은 점도 많아요. 우리 어떤 분은 청년 시절에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니는 곳은 교회, 집, 학교 딱 세 군데입니다.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연애 한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 여드름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누가 이렇게 이성 사귀기도 안 쉽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지켜지는 겁니다. 못생긴 것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변가에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이제 처녀들을 줄줄이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못생긴 처녀는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못생긴 것이 그렇게 한이 됐었는데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녀들이 몽땅 잡혀가고 자기는 못생긴 것 때문에 일본 사람도 눈이 있었는지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참 이 젊은 시절에 이 이성에 대한 유혹거리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다 보면 이게 돈 문제 때문에 시험도 많이 받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명예 문제로도 시험도 받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지만 그는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시험도 많이 겪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넣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한 사람인데 10명의 형들의 미움도 받고 에집트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만은 시험과 어려움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지만은 시험과 시련 이런 건 허락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하고 살았으니까 화살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비난의 화살, 여러 가지 역경의 화살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런 것이 없어야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주님은 지켜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연약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게 되고 크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고 얼마나 그가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아버지 심부름할 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갑니다. 100km가 넘거든요.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아주 힘들게 한 겁니다. 그 10명의 이복 형들이 막 요셉을 계속 괴롭히고 에집트에 내려가서도 에집트의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거기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유혹의 화살도 맞고 억울한 누명도 쏘고 감옥도 들어갔고 착고에 채워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안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하시되 잠깐 시험은 허락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나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까지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보호는 하시지만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보호는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래서 잠깐 근심이 없을 수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하시되 시험과 어려움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고 해서 어려움 같은 것이 없고 억울한 일 같은 거 당하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보고 나를 자꾸 이렇게 건드린다 그 말입니다. 버스 탈 때도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먼저는 자기가 원인이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좀 탁 튀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남에게 끌리지 않는 평범한 옷을 입었으면은 안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막 살을 막 드러내고 있다든가 화장도 아주 심하게 한다든가 막 이제 귀걸이도 좀 조그만 거 달고 다니는데 뭐 너무 어떤 사람 아주 길게 달아가지고 그리고 혹시 기 떨어지는 게 아닌지 모르는데 막 너무 길게 막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뭐 구원받는 의리는 없겠죠.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그런 복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분은 절대 접근을 안 합니다. 벌써
마음속에 아주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사람에게 인격에서 풍기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뭐 접근하면은 뭐 절대 안 되겠다. 벌써 거기에 딱 풍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아주 확고한 경우는 겉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주 이쁘게 생겨서도 매력 있게 생겨서도 태도가 아주 확고하게 딱 되어 있으면은 벌써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영혼이라는 그 사람이 실체이기 때문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가지 사람 마음도 비치거든요. 이 사람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딱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대학생으로 이렇게 지나고 남자들이 많이 있는 어떤 학급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신앙이 아주 확고하고 확고한 태도를 딱 취하고 하면 남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중심이 아주 확고하게 돼 있으면 벌써 주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느낍니다. 함부로 접근 같은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행동도 흐트러지고 좀 만만하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은 아주 확고한 태도 의지로 살아가도 세상에는 무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세상에는 아주 무리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뭐 말로 아예 안 되는 아주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정신병동에 정신병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나폴레옹이요. 하니까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이 나보고 나폴레옹이라고 했어.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무슨 말 알겠죠?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했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난 너에게 나폴레옹을 한 적 없는데? 이 세상에 정신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요즘 봐요. 점점 정신이 왜곡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아주 무리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도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 또 외인, 주변 불신자들 그런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라고. 도무지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도 애매한 고난을 받고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연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오고 애매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런 것이 내가 더 바른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주님께 더 바짝 매달리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안 지켜주시느냐?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신앙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바른 태도 가지고 행하라고 그럴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로 보여주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이제 그렇다면 너무 이쁘든지 혹은 뭔가 다른 사람은 내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속에서 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더 바른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가면서요, 중심이 훨씬 중요해요. 확고한 태도를 딱 가지고 그러면은 태도가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이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프게 막 대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확고한 태도로 안 사는 게 아닌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보내줌으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 2번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도대체 2번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은혜 위에가 헬라어의 안티로 되어 있고요. 안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은혜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이 구약시대의 은혜에 대비해서 더 큰 은혜를 주님이 가져왔다 그런 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지금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안티 은혜에 비교했을 때 이쪽 은혜에 대체할 만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고 계속 주신다는 그런 말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 외에 특별한 또 하나 은혜 있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걸 이제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은혜를 크게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방문할 때는 또 은혜를 또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지역교회 다녀갈 때마다 은혜를 크게 끼쳤던 겁니다. 또 한 번 방문하면은 또 한 번 또 은혜를 또 끼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 이후에 무슨 특별한 색다른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간절히 가기 원한 이유가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지역에 가면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한 번 방문할 때 은혜를 거기 끼치는데 또 한 번 방문하면 그들에게 교회에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니는 곳마다 은혜를 끼친 겁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어,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그 지역을 또 방문하면 식구들이 또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은혜거든요. 이 서신서 자체도 은혜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다 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 이게 은혜인데 베드로 전서 자체가 은혜인데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이 직접 가면요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성경을 써서 교회에 보내두기 은혜가 되는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가서 교제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은혜라는 것은 갈 때마다 은혜를 끼치고 또 가면 또 은혜 끼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여기에 은혜를 얻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식구들이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모아서 이제 그 보내주는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서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이제 물질을, 헌금을, 그걸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거두어서 가져가는 것도 은혜를 얻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하고 또 원어가 똑같은 것이, 여기에 헌금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것을 은혜라고 했거든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내준다 했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해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조차 우리에게 주어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여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걸 보고 그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이제 가난한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가리켜서 계속 은혜와 성도 성별이다. 두 번 은혜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해서 그들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돕는 그것도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 두 번 은혜가 구원받은 이후에 뭐 독특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되시죠? 19절도 보시면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거액 연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거액 연보, 이걸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맡은 이 은혜의 일로, 그래서 연보 자체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제식에
참집하게 하매.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사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12절.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때 다니엘은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다니엘도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다니엘을 참소하지 않았을까요? 두라 평원에 아주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대신들은 다 절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이때 다니엘도 분명히 절 안 했을 텐데 왜 다니엘은 저렇게 빠져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여기에 그 2장 49절에 보시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운 것은 두라 평지에다가 이렇게 세웠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서 이제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전국이 워낙 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그 방백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여하게 해서 절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 2절에 방백, 수령, 도백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행정장관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라 평원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지역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와서 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지방도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절을 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낙성식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왕궁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으로 있었을 거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성경에 정확히 정답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왕궁에 왕이 있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을에 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외시켜 놓고 지방에 있는 모든 행정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절을 하게 왜냐하면 그 통치를 아주 확고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니엘이 저 먼 곳에 파송되어 있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아마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지방 행정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을 하게 했다면은 이 말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실한 답은 아직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전도 대상자가 저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니네만 맞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들 자기가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배워본 후에 전도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답하는 게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무조건 니네만 옳다고 하면 어떡하냐? 다른 종교에 대해 네가 알아봤냐? 아니 안 알아봐서.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 배워본 후에 전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그 말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고 그 말 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람이 뭐 천년 만년 산다면은 모르는데 지금 시간은 짧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딱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멸망의 상황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다른 종교 다 배워본 이후에 전도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온 후에 전도를 하면 설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다른 걸 다 알아보고 배워보다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을 듣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서는 거짓 될 걷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는 일단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기준 삼아서 자기 옳다고 하는데 인간 자신을 기준 삼아서는요 정답을 사실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왜 종교를 왜 믿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서양하면 서자 듣기도 싫어했거든요. 내가 동양 사람인데 내가 왜 서학을 배우고 서양 말만 들어도 저도 편견에 있었습니다. 아니 고리타분하게 나는 오로지 동양 사람이라 동양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트여서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일단 인간의 잣대 자체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 삼아서 종교를 파헤친다고 해서 정답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거듭나는 것이 선행인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하면은 일단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확실한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히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 다 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거론할 때 핵심을 어디 잡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핵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교주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죽고 부활한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정말 사실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믿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다 믿고 계셨고 노아 홍수를 믿고 계셨고 다니엘서도 그대로 믿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다 믿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시면 구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비교해봐라. 근데 비교 종교학 같은 거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뭔가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탐구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되기 쉬우니까 먼저는 확실한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매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기에 너는 그들의 신들을 이방 신들을 탐구하여 원래 종교학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탐구하는 겁니다. 탐구하여 그들은 어떻게 신을 위하였는고 그러다 잘못하면은 거기에 물들면 큰일 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다른 신들이 일단 내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죠? 나는 뭐 철학자 누구누구 존중한다고 철학자들을 뭐 존중해도 뭐 그들이 내게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이방 신들도 뭘 요구는 해도 뭐 해주는 게 없거든.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절대로 사랑하셨으니까 내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말로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다른 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일단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한옥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우찌무라 간조가 인생 문제 풀어보려고 막 책도 많이 읽고 종교도 섭렵하고 했지만은 인생 문제 못 풀었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와서 풀었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주님께 직접 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다른 데를 우회해서 가려고 그러면 세월만 걸리고 잘못하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혈류증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이 혈류증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중화했던 차에 더 중해져서 나중에 그리스도께 오지 않습니까? 돈 다 털어먹고 올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직접 오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 확인하고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아주 확실해지고 나면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일단 장단점을 잘 알아서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 알아야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정답을 확실하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약 먹고 고침받았을 때 이 약이 좋다고 선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약 먹어봤냐? 나 안 먹어봤는데 이거 확실해. 다른 약 안 먹어보고 왜 이것만 먹어보냐? 다른 약 먹다가 잘못하면 쥐약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 알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희생적으로 살고 은행에 모범을 보이고 하면은 그것이 편지 역할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너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뭐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은 그거 안 해도 확실히 구원받고 확실한 소망 가지고 확실하게 살면은 그것이 오히려 다른 종교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질문 이 질문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인도하심은 어떤 의미의 인도하심인가요? 또한 예비하신 것이 있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면 왜 이 길로 가는 게 100%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은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보다 하긴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인가 하기도 합니다. 제게 필요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정하신 길이 있느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려니 하시나니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혹 넘어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길을 딱 코스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32편 시편 32편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올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시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게 아니라고 훈계하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무지한 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말은 빠르잖아요.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너무 더디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비키시오 하고 네가 앞장서서 이렇게 막 나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노새는 느립니다. 주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너무 뒤에 쳐져서 가지도 말고 바짝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느냐? 있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소상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고 로마까지 전도하고 로마에서 참수형 당해서 죽어서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코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막 죽는 게 자기 코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가는 게 코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인도하심은 어떤 의미의 인도하심인가요? 길이 있어요. 또 예비하신 것이 있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면 왜 이 길로 가는 게 100%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자,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욥도 이 코스가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아나니,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아는 것이 있는데 나의 길은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코스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11절에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을 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코스를 가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도 안 날아가고 병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코스는 모르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내 범죄로 인함이 아니라 이건 단련으로 주어진 거다. 그까지 이해하고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질문한 대로 예비하신 것이 있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면 왜 이 길로 가는 게 100% 하나님 뜻이다는 확신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죠. 미래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은 점점 알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한꺼번에 확 빛나는 게 아니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처음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아 그렇겠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 점점 밝아져서 아 그랬구나. 나중에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면 오죽 좋아요. 아 이럴까 저럴까? 왜 이런 코스가 있을까? 왜 이럴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아 이랬을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점점 밝혀져서 아 그렇구나. 욥 같은 경우도 요셉 같은 경우 봐봐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10명들이 미움받아서 갑자기 애굽에 팔려가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내 코스가 이럴까? 나중에 총리가 딱 될 때 환하게 밝아진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점점이란 말이 중요해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돋는 햇빛 같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야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곳을 인도하셨나 보다 하긴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인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추측일 뿐이다. 이분은 참 의심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봐요. 근데 이게 추측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그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훨씬 더 큰 축복을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좋은 길은 좋은 길일지라도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더 낮은 길로 인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야, 얘가 말만 잘 들으면 하버드 대학 보내야 되겠다.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니까 영 안 되겠네. 아이고, 지방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아이고, 그냥 집안에만 사고 안 치고 집안에 있으면 좋겠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면 훨씬 더 나은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 있지만 더 좋은 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도는 이끌어는 가시지만은 더 좋은 길로도 이끌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이거 잠깐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알거니와 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떼낼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핵심 키가 뭐냐면 회개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치 않는 사람, 확실한 신앙을 안 가진 사람과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코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에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공간 안에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달란트라든가 모든 것 자체도 다 하나님 부여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 안에 갇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잘 모르는 상태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느냐? 그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주관자가 내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계 속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인생은 내 원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배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계획 가지고 걸어가면 길을 확 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5장에 사람의 모든 걸음을 작정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래서 바르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엉뚱한 길로 이끌어 버리거든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성도들도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는데 나중에 오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겁니다. 왜?
걸음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길이 아주 험악하게 되도록 정하시는 겁니다. 잠언 13장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 거짓이 많은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인생이 험악하게 되는 겁니다. 합당치 않게 행하는 사람은 길이 확 구부러집니다. 잠언 21장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과 불가분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가지고 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한나도 참 그 마음에 너무나도 고통이 많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을 주시고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은 주장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이건 내가 원한 길이 아닌데 하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 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34장 33절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은 자기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코스로 인도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 당해야 되냐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안 했다고 해서 너가 싫어하느냐? 그럼 너가 너의 인생길을 택해봐. 한번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너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너 인생의 최선이었겠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최선이었겠느냐? 욥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인생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기록되고 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욥을 가장 좋은 코스로 만드신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계속 여러 번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까지 갔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집안이 구원받은 것이 나오잖아요. 인생의 길에 갑자기 십자가 지오는 일이 있고 찾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런 길을 또 엮어버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여행하는데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빌립 보내서 딱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무시 진리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미와 만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보아스 신랑이 되게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 족보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 등지는 길을 택하니까 그는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솔기사에 화살이 맞아 결국 피 흘리고 죽잖아요. 인생은 자기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노새 타고 전쟁터에 있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질문하기를 나중에 알아봤을 때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곳을 인도하였나 보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게 물은 뭐라 할까요? 자기 인생 코스가 추측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까요? 요셉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욥에게 물은 뭐라 했을까요?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추측이 나중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잘하는 것도 있고 더 잘할 것도 있거든요. 더 순종했으면 주님이 더 크고 더 귀한 코스를 만들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주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지만은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드로베나 드로보사 로마 16장에 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드로베나 드로보사, 보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라고 했습니다. 드로베나 드로보사가 최선이냐? 조금 더 분발했으면 그 앞에 사랑하는 이란 말이, 많이 사랑하는 그 말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가장 잘 인도받았느냐? 그거는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얼만큼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다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야, 하나님 다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더 좋은 코스로 인도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축복해 주시지만은 분량에 따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조금 더 확신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인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확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 뜻일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구나. 영영부를 나의 찬송 추가 인도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좀 질문이 좀 다른 질문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